드디어 우리 창세기 마지막 50장입니다. 네, 여러분 참 1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고민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우리 50장까지 은혜롭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1장에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건들과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아왔잖아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들을 그때그때 알려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 대서사시의 결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라는 엄청난 책을 지으신 작가로서 이 책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결론을 주시고 싶을 거잖아요. 이 마지막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 참 이 마지막이 정말 어려운 것인데 50장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냐면 15절 위에 소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 소제목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거기 위로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물론 그 다음에 요셉의 죽음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마지막은 결국에 위로였다는 거예요. 이 바로 앞에 4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축복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이 누구나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결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축복 이전에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깊은 위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나와요. 50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이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지은 죄가 하도 많으니까 이제 요셉이 얼마든지 힘이 있고 자기들에 대해서 안갚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모아서 해결 방법으로 낸 것이 바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요셉에게 이야기하자 하고 거짓말한 겁니다. 요셉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이러이러해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과 잘 지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어요. 당연히 요셉이 거짓말인 줄 알고 형들의 태도를 보고 울었겠죠. 이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 참 이 사람들 비겁하게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어리석지? 라는 게 아니고 이 형제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나갔다. 이 형제들이 참 나갔다. 안쓰럽기도 하고 이 상황이 이 형제들에게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고 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근심이 있겠어요. 그 형제들은 분노, 그 형제들 안에 있는 분노, 폭력, 시기, 질투, 거짓말하는 거, 음욕, 방탕함, 우울함, 열등감,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요셉에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 형제들의 모습인가 동시에 우리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강한 사람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되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해요. 제가 종이 될게요. 저를 종으로 그냥 부려주세요. 하고 강자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비굴하고 그렇게 비열한 형제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훈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들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잘못을 나무라거나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위로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이 위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제가 위로에 관한 책을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위로라는 책을 찾았어요. 딱 제목 자체가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았는데, 먼저 이 책을 쓰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1981년에 돌아가신 20세기 최고의 목회자예요. 영국 분이신데 26살에 왕립의학협회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의사가 이미 되신 분이에요. 26살 청년 때. 그런데 그분이 의사를 하다가 내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보다도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하고 의사의 길을 접고 목회자의 길로 나서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엄청나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성경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설교가 가장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위로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이분이 하신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위로에 관한 것들을 모아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을 바탕으로 위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50장과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볼 테니까 창세기 50장을 이렇게 표시해 두고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요한복음 14장을 펴보세요. 이렇게 주보를 껴두세요. 이렇게 50장에. 그럼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굉장히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은 마치 이 잔잔한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다가 평온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너무 아름답고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 바다가 막 요동하면서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바다로 변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그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는 것은 이 마음이 요동하고 요란해지는 것, 마치 바다에 풍랑이 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의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게 돼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마음이 요동하니까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 잔잔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바다가 막 요동치는 걸 사람이 어찌할 수 있습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걸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거죠. 14장에서 제자들은 왜 마음에 근심했는가? 바로 위에 13장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죽으러 갈 거야. 나 이제 곧 죽는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막 요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완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랐던 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은 모르는 것도 없으시고 못 고칠 병도 없으시고 가난과 굶주림의 염려도 없고 나라와 군대가 와도 걱정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막 근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얼핏 보면 아니 이게 왜 위로에 관한 이야기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14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단어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단어가 그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14장에 계속되는 단어가 혹시 보이시는 분이 계실까요? 14장 2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하고 아버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버지. 또 6절에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동그라미 계속 쳐보세요. 아버지에 7절에서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또 그 이후에 13절까지 계속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버지를 계속 동그라미 쳐보세요. 총 몇 번이 나와요? 아버지가 12번 정도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14장에 계속해서 언급하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도대체 왜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근심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버지 계속 아버지 타령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왜 위로와 관련이 있고 왜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나면은 이 깊고도 심오한 내용이 정말 무릎을 탁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아버지를 언급했구나. 이 위로라는 책에서도 이것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도움과 위로가 필요해요. 도움과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도움과 위로를 주는 대상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컸어도요. 저런 어린 아이들만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처럼 다 큰 저와 같은 성인도 도움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과 필요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자녀의 마음이 막 요동할 때마다 위로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의 그런 도움과 위로 가운데에 평안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정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급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여러분의 아버지도 그렇고 완전한 아버지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도 그분의 아버지 또한 완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공급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무엇이 있냐면 결핍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돌봄, 아버지의 지식, 아버지의 자상함, 아버지의 위트, 경제력, 아버지의 배려, 아버지의 능력 등 수없이 많은 가지수가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것이 다 필요해요.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한데 어떤 아버지는 이것은 충만한데 이것이 부족하고 어떤 아버지는 이것은 많은데 이것이 부족하고 어떤 아버지는 많이 부족하고 어떤 아버지는 조금 부족할 차이지 아버지는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부분에서는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결핍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로부터 오는 이런 결핍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딱 직면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거기에 평소에 그것이 충만해, 풍족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냥 쉽게 넘길 수도 있어요. 가볍게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결핍이 있는 부분을 딱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욱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살아요. 내 태어난 기질이고 내 습관이고 내가 원래 이렇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어려서부터 채워지지 않은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게 14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을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인간적인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런 결핍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핍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정말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충만함, 그런 회복, 그리고 나에게 궁극적으로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가 이걸 듣고 너무 신기했어요. 이 내용을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알고 싶어가지고 정말 아버지의 부재가 모든 콤플렉스와 문제들의 시작점, 근본인가, 그런 과학적 사실이 있는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다음 넘겨주세요. 오카타 다카시라는 분이 일본 분인데 이분이 쓴 아버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나왔냐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 그것에 관해서 연구해 놓은 책이에요. 이분은 일본의 의사신데요. 정신과 의사로서 굉장히 탁월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오은영 박사님 이런 분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이러한 증상, 아버지의 이런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아버지 부재 증후군이라고 이름했어요. 아버지 부재 증후군. 그래서 아버지 부재 증후군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인 부재고 두 번째는 기능적인 부재예요. 첫 번째 실질적인 부재는 진짜로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못 본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살았었지만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사별을 하게 돼가지고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경우, 그게 실질적인 부재예요. 두 번째 기능적인 부재는 뭐냐면 아버지가 계시긴 계시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조사 대상 중에 미군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또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진 그런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자녀들과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공통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발견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분노, 죄의식, 두려움, 파괴적인 충동, 퇴행, 미성숙, 아버지에 대한 환상 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요셉의 형들이랑 닮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이랑 닮았잖아요. 또 우리와도 정말 닮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게 한두 개씩 있잖아요. 왜 있는지 모르고 나는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 안에 막 분노와 죄의식과 두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막 그걸 다 표현하면서 삽니까? 다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확실히 그런 게 일어나긴 해요. 그런데 이런 게, 이 감정과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분노가 확 올라와요. 내 안에 아킬레스건을 누가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내 안에 분노가 확 올라올 때 내가 그걸 표출하면서 내 마음껏 그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억누르고 자제시키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이 억누르는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런 감정들은 억누르는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들이 발견돼요. 그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리적이나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자기 연민으로, 우울증으로, 중독 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나 저와 여러분도 다 아버지 부재 증후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요셉의 형제들이 왜 이런 증후군을 갖게 됐는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야곱의 가정사를 우리가 너무 자세히 봤잖아요. 어땠어요? 야곱이 처음에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레아랑 결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여종까지 자기 아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인정하는 아내는 딱 한 사람 라헬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두 사람만 진짜 자녀로 인정을 하고 그 외에 세 아내의 자녀들 10명 이상의 자녀들은 다 자기 자식이지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아내로부터 전해지는 그 결핍, 그리고 그 자녀들이 겪는 결핍,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자식처럼 대해주지 않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죠. 시므온과 레이는 사람들을 학살했죠. 유다는 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요셉을 또 팔아넘기고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이득이 될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것만 궁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자기 와이프가 죽거나 하니까 몸을 파는 여자와 관계를 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 많은 일들이 다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불완전한 아버지 사례를 쭉 나열을 해요. 그 중에는 자녀가 감당하기에 힘들 만큼 엄청 대단한 아버지, 그것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엄청나게 대단한 아버지, 그리고 병약하거나 우유부단한 아버지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무기력한 아버지 나오고, 질투심이 강한 아버지, 어머니에게 휘둘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 등 정말 많은 유형의 아버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이 궁금하잖아요. 신앙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은 너무 명확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여기 이 책에서는 결론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이런 불완전한 아버지를 증오하거나 지적하거나 당신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왜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라. 너희가 이해해라. 아버지가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런 반응들은 아버지와 이러이러한 관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해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막 속 시원한 결말이 되거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과학의 현실이고 한계예요. 어떤 상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효과적이고 명확한데, 우리를 진단하는 것은 너무 명확한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과학이란 것은 야, 너가 물에 빠지게 된 이유는 이러이러한 과정 때문에 너가 물에 빠지게 된 거야. 그리고 네 옆에 사람들 봐봐. 너만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우린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 그리고 우리는 떠밀려서 언젠간 저 폭포 아래로 떨어질 거야. 근데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 네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랬고 저 앞에 가는 사람도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되냐고요. 너도 그런 불행을 겪었으니까 나도 겪는 거야가 나에게 위로가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물에 빠져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건져줄게. 나는 너를 충분히 물에서 건질 능력이 있는 너의 하나님이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지금 빠져있는 물에서 내가 건져내 줄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확한 해결 방법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딱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런 결핍이 채워지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정말 기도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그런 감동을 딱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 안에 나도 몰랐던, 내 마음 안에 깊숙한 곳에 있던 나도 몰랐던 그 결핍,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폭력성, 그런 우울함, 불안함, 갈등, 그런 것들이 이 내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딱
해결됨으로 인해서 다 같이 풀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과 위로를 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 자녀가요 달려가다가 길에서 넘어졌어요. 무릎에서 막 피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가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죠. 가다가 차에서 잠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아가지고 집으로 가서 딱 자리에 눕혀주잖아요. 배고프면은 먹여주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주고,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주고, 위험한 게 있으면 보호해주고, 항상 함께하면서 웃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게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정감 안에 사는 거죠. 만약에 어린아이가요 막 달려가다 넘어졌어. 근데 아무도 이렇게 세워주지 않아. 그러면 아파도 울면서 막 일어나고 서럽고 괴롭고 아프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차를 타고 가는데 잠들면 내가 어디로 가버릴지 몰라. 누가 날 데려가 버릴지 몰라. 그러면 잠도 못 자고 막 절려 죽겠는데 막 그걸 참고 버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배고픈데 누가 먹을 것을 안 줘. 그럼 먹을 거 찾아 헤매면서 굶주린 배를 막 안고 어떻게 먹을 걸 구할까? 오늘은 먹을 걸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못 사고 궁금한 게 있어도 모르고 위험에 벌벌 떨면서 늘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며 살아야 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런 갈망에 쩔어 사는 그런 인생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부재. 그런 사람을 두 글자로 고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부모가 있어도요 고아처럼 살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아버지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아 같은 결핍을 다 사람이 겪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14장 결론 부분에 봐보세요. 18절 14장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위로해 주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야, 너희 지금 고아처럼 살고 있어. 너희 지금 고아처럼 살고 있다고. 근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게.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줄게.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나를 아버지처럼. 내가 너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추신 완벽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냐고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아버지로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처럼 생생하게 그보다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런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5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50장. 이 형제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했어요. 이 형제들이 이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봐보세요. 형제들이 왜 마음에 근심하고 이 형제들이 지금 두렵고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어요. 15절 보세요. 그 형제들의 문제의 시작이 뭐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음을 보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가 그들에게 엄청난 마음의 근심을 가져다 줬다고요. 그 전부터도 아버지로 인한 부재가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그나마 야곱이라는 버팀목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해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생각하니까 이 형제들 안에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교훈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봐보세요. 21절에 요셉이 형들을 뭐라고 위로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요. 형들,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아버지가 되어줄게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정말 많은 축복할 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야곱이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나한테 필요한 게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구나. 요셉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형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아버지구나. 형들, 우리 인간적인 아버지인 야곱은 죽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의 아버지가 되어줄게요. 그리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형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을 길러주겠다고 약속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환난에 있을 때 요셉이 건져낼 힘이 있으니까 요셉이 그들을 길러주겠다고 약속하는 순간 그 형들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의 근심이 싹 사라지고 잔잔하게 평온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위로죠.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각자의 그런 문제가 있지. 너가 지금 그런 마음의 근심이 있지. 너를 요동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길러줄게.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져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요, 우리 그 교회 한 형제가 주사를 맞다가 쇼크가 와가지고 잠깐 정신이 잃었다가 깨어났대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그 자기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그 형제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그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어떻게 조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 형제가 병원을 옮겼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다가 너무 이제 속이 상하니까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크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마지막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화요일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형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 옳은 반응일까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것은 그 형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또는 그 형제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만약에 병원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은 무슨 보상금을 주든지 아니면 그 주사를 잘못 놓은 간호사가 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든지 무엇이 필요하냐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깊은 위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누구라도 그렇게 반응하겠잖아요. 제가 그런 일을 겪게 되더라도,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는 당황스럽고 화가 날 수도 있고 항의하고 격렬하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필요한 것은 그런 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게 됐으니까, 그런 일로 우리 마음에 근심하게 됐으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상금을 받으면 위로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과를 받으면 위로가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나 그 말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제 위로에 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형제와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나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막 바닷물을 아무리 벌컥벌컥 마셔도 우리 내면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내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은. 진정한 아버지께로 오는 그 도움, 그 위로, 그것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만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한 성경의 인물들이 정말 많이 있죠. 성경 외의 인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정말 예수님이랑 가장 친밀한, 가장 가까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가까운 관계를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니까 정말 너무 좋으니까 성도들도, 여러분도 정말 그러한 친밀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인데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이런 친밀함을요, 사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인과 사귀면 어떻게 해요? 맨날 궁금해서 전화도 하고 자꾸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연인들끼리 공유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공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요,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의 힘든 것을 털어놓고 실질적인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내 연인보다도 더 깊은 관계인 아버지에게 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가 완전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부유한 분이고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노아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기르는데요, 저 아이가 제가 아버지인 걸 모르고 길에서 막 꾀꾀죄하게 하고 다니면서 쫄쫄 굶고 다니면서 엉엉 울고 다니는 걸 제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제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아이고, 쟤 나한테 오면 그냥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할 텐데 왜 밖에서 저러고 돌아다니냐.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해줄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밖에 나가서 너무 그렇게 고생하며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래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자녀니까, 내가 낳은 내 자녀니까 너희가 나한테만 오면 입혀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걸 다 채워줄 텐데 왜 고아처럼 나가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가냐.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아버지가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오라고, 그래서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계속 떠들던 애들이 뭐 누가 그 아이에게 돈을 주던, 그 아이에게 먹을 걸 주던, 입을 걸 주던, 그 아이는 또 그런 결핍과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그 아이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걱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평온해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성인이야. 모든 것이 너희 자유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런데 모든 책임도 너희가 져야 돼.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는 먹었고 덩치는 커졌어요. 20살 넘으면 성인이라고 하니까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성인이 되면 다 해결되고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내가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이는 먹었지만 30살이 되건 40살이 되건 70, 80살이 돼도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나아갈 길이 어딘지 모르겠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바른 건가? 그리고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나한테 다 책임지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나한테 책임지라고 세상은 떠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난 너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알고 있어. 내가 알려주는 길로 한번 가볼래? 그럼 너의 삶이 평안할 거야. 순탄할 거야. 행복할 거야. 그런데 너가 혹시 그 길로 가지 않고 잘못하고 넘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 난 널 버리거나 책망하지 않아. 난 언제나 너의 편이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지켜줄 거야. 책임은 다 내가 질 테니까 넌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 하고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좋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를 다 막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존재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라도 아버지와 함께라면 그 안에서 즐겁고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전쟁이 나가지고요. 전쟁이 나서 세상이 쫄딱 망했어도 그래도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내 마음에 위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지는 순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요. 우리는 아버지랑 같이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멋진 사람으로 빚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롭고 자상하고 힘이 세고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는 긴 여정 가운데요. 하나님이 이런 결론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시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를 정말로 믿고 그 아버지와 사귀는 그 순간에 나의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 본질적인 문제, 그 본질적인 결핍이 채워지는 것. 그것을 알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변화되고 채워지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